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월 우리 셋째 주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금주 날씨를 보니까 이제 다 최저가 이제 마이너스더라고요. 화요일은 마이너스 7도, 8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 한파가 한 주 미뤄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조심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엎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또 장옥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장옥 권사님도 한 2주 동안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막 제가 병원도 전화하고 막 간호사 연락하고 그랬는데 오늘 전화 받았는데 괜찮으시더라고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추위 속에서 또 어르신들은 또 엎어지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강건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머니가 또 누워 계시니까 다 삼남매가 목회자인데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또 보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아픈 것도 좀 서럽고 그런데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장소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지 말고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2026학년도 수능이 있었죠. 혜연이 잘 봤지? 1등 안 나오대. 혜연이 1등 뭐 텔레비 나올 줄 알았는데 2등 했나 보죠. 수능 시생들이 정말 많은 그러한 두근두근 거림과 또 좀 어려웠다고 그러죠. 수학, 수리, 일본도 참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푸나 이렇게 참 힘든 그러한 수능을 수험생들이 봤을 텐데 아마 그때 혜연이 태어날 때가 제일 많은 태어난 애들이라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또 재수생들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저 때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수능 1세대잖아요. 저 때는 없었는데 수능 이제 필적 조회가 있죠. 대리 시험에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어지면 이제 필적을 조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필적 조회를 위한 이제 문구가들 이제 회자가 돼서 우리야 수능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필적 조회가 떴을까? 올해 봤더니 안규래 시인의 아침 산책 속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연이도 매 영역 때마다 이것을 쓰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출제위원들이 이걸 정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해서 그 사람들도 문제 내기 힘들 텐데 1억 원까지 정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뭐 할까 어떻게 하면 두근거리는 이 학생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몇 년 전 걸 계속 보면 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정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제 3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길면 안 돼. 그래서 12자에서 19자. 그리고 이제 이 필적을 감정을 해야 되니까 겹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리을, 비읍, 리을, 기역, 시옷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리을, 미음, 히읗인가요? 그 3가지의 이 자음, 리을, 미음, 비읍, 이 3가지 자음 중에 2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요거에 맞춘 게 요거인 거죠. 거기에 이제 희망을 줘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국내 작가의 작품 속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성경 동부연의 성경 골든벨 축제 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육부에서 목사님, 이게 종교별로 한 해씩 이렇게 문구를 쓸 텐데 성경에서 이 기준에 맞는 문구를 좀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이러면 난 무엇 쓸까? 괜히 설교 준비하다가 그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정말 힘이 되는 문구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다 길잖아, 우리 성경 알다시피. 그래서 시편 1편도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막 20몇 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 17자의 겹받침도 있고 리을 미음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가서 4장 7절이 필적조회로 되어지는 날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구나. 어렵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업에 이제 겹받침이 이제 들어가죠. 사랑하고 아무에 리을하고 이제 미음이 들어가고 이제 17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 간증자가 이거 간증했다고 했잖아요.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너는 이쁘지도 않아. 너는 흠이 많아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흠이 없어. 너는 어여뻐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아가서에는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출제위원의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 수능은 보지 않았지만 또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여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정말 어여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뭐가 어여쁘겠어요? 뭐가 흠이 없겠어요? 다 흠이 있고 또 김경원 선생님 또 아침에 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부 보면 뭐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여쁘고 또 흠이 없다 주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내가 볼 때 흠이고 내가 볼 때 어여쁘지 않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여쁘고 다 흠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것을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원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빨리 11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마 많은 교회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흠 많고 어여쁘지 않은 나를 흠 없게 또 어여쁘게 바라보신 하나님의 은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첫 주였기 때문에 그 첫 주에 이단 경기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와 또 이단을 함께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책자로 우리 주부에 넣어드린 안내문으로 이제 마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왜냐하면 1년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수능뿐만 아니라 어떤 이 시험을 볼 때 또 뭐 운전이나 뭐 이런 거 실기도 있겠지만 우리 필기라는 것들을 볼 때 뭐 컴퓨터로도 시험 보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써서 정답을 맞춰야 할 그런 어떤 시험이라면 그 시험에 우리는 잘 정답을 골라내고 그것을 잘 적어야 우리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죠. 만약에 전기에 대한 시험을 본다면 전기에 대한 또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에 대한 시험 또 교육이라면 교육에 대한 그 시험 문제를 알아야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오답인지를 선별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정말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이 확 드러날 때야 뭐 상관없지만 대부분 틀리는 것들은 이 헷갈릴 때인 거죠.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이 이런가 저런가 두 개 중에 하나 헷갈릴 때가 우리가 틀릴 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가 정답인지 아닌지를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문제 속에 출제자의 의도 또 뭐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뭐 아닌 것은 뭐 이런 것인데 자기네가 다르게 생각해서 정답인 줄 알았더니 오답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그 이단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단에 대해서 이 정답과 오답을 좀 판별할 수 있을 그러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과 어떤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어지는 사상, 또 그 사상을 추종하는 그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이비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사이비는 이제 사회적이나 또 반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그런 사상, 또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은 이제 사이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비는 걸러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뭐 외계인을 숭배한다, 뭐 이러면 우리하고 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뭐 사이비 종교잖아, 뭐 고물 숭배한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은 그냥 걸러낼 수 있지만 우리 이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똑같이 사용하고 또 교리적인 부분도 시작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걸러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저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단들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해석을 함께 나누는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단은 전문적입니다. 그 한 문장을 가지고도 아주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에 아주 신경을 쓰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천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약간 그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만만하죠. 나는 뭐 이단에 빠질 리 없어. 근데 지금 이단에 빠지는 정통 교단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나는 뭐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급이 다른다는 거죠. 걔네들은 그 정도의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그런 확실한 또 확고한 그러한 적극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에 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결국은 진짜기 때문에 그 진짜가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죠. 동남아 여행을 하시다 보면 뭐 시장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럼 시장에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막 브랜드인데 고가의 브랜드인데 유명 브랜드인데 아주 싸게 나와서 이렇게 사오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누님도 그렇게 뭐 사와가지고 입다가 한번 이렇게 빨았더니 막 물이 다 빠지고 와이셔츠 뭐 넣는 거에 다 묻었고 막 이랬다는 거죠. 값이 싸지만 이제 이미테이션 모조품인 것이죠. 근데 요즘은 뭐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 이미테이션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 본사에 맡겨도 제대로 판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짝퉁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명품에 짝퉁이 많을까? 그만큼 비싸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팔게 되면 수입이 생기고, 그만큼 그것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결국은 귀하니 가짜가 생기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신앙과 믿음, 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단들이 또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잘못된 복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 귀하고 또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그 가짜 복음에 대한 주의를 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이 없었던 때가 없었죠. 성경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이세벨과 같이 이 잘못된 이단들의 경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함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또 주님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인생이 변화될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짓 복음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또 그것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이곳저곳에서 그런 경계의 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막 얘기하면서 두 번째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징조 중 하나가 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그런 것이 말세에 나타날 그러한 징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단 연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35명,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12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50명 정도가 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뭐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제임에스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교회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만민중앙 이재로, 뭐 이런 사람들, 뭐 여기만 나온 사람만 7, 8명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뜻이 한자로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린다.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정신이 좀 헷갈려가지고 분별하지 못할 때에 미혹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할 텐데 어떤 것을 미혹하는가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그 주님 외에는 다른 주님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라는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미혹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의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함에 불구하고 그 확실함에 이미테이션 짝퉁이 나오는 것처럼 다른 구원자가 있다. 1+1처럼 다른 게 있다. 이것도 좋지만 저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리가 아닌 것들. 인간을 또 신격화하고 교주를 어떤 메시아로 이야기하며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론. 또 창조론에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퀴어의 신학들. 그래서 퀴어 축제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다 이단인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도 지난 입법청에 하나 추가된 것이 있는데 이 퀴어 사상은 이단이다라고 명백하게 장정해 넣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중간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들은 남자 외 여자 외 다른 존재가 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퀴어 사상인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다 이단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 휩쓸리게 되어지면 미혹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죠. 미혹되어지는 거죠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문제를 갖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좀 뭐 어리석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요즘은 더 AI로 인해서 정말 목소리도
또 영상도 또 상황도 그렇게 잘 만들어 버리잖아요. 의심하지 않게끔. 그런 거에 똑똑한 사람들도 다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분명히 양인데 말하는 것은 용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위장하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양인데 실상 이단, 거짓 선지자,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인 것 같은데 모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 뭐 99%는 괜찮으니까 뭐 1% 조금 이상하면 어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그 1%의 거짓으로 인해서 99%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철수는 내 아들이 아니므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막 유언으로 이렇게 하고 뭐 재산 이 법적인 그런 소송권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쳐봐요. 철수는 내 아들이 아니므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철수는 그 사람의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글씨 하나 띄어쓰기 하나 넣으면 철수 외에는 내 아들이 아니므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순간 바뀌게 됩니다. 오직 철수만 그 아버지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대상자가 되어지는 거죠. 앞에 문장에서는 철수는 안 돼요. 그러나 뒤에 문장은 오직 철수만 됩니다. 이것이 글씨 하나, 띄어쓰기 하나의 의미가 달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영어로도 보면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것은 할 수 없어, 오직 예수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오직 주님만 가능해 라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콤마 하나 찍고 띄어쓰기해서 I'm possible 이야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불가능이다라고 얘기해. 주님 외엔 다른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거 먹지 말래?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거 먹지 말라고 안 하셨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거 먹지 말래?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방식인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글자 한 획 띄어쓰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가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게 뭐 1%가 별거 아닌 것이 이게 뭐 지구에서 달로 화성으로 우주선 쏠 때 그 0.000 몇 도 이거 하나 차이로 지구 몇 바퀴 달 몇 바퀴 돌다가 화성 가다가 이거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잘못하면 추락하게 되어지는 거. 처음은 똑같죠. 1층은 똑같을 겁니다. GPS를 통해서 100층 높이의 건물을 질 때 1층이 괜찮을 거예요. 근데 2층부터 0. 몇 도 떨어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기울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GPS가 그 1도 그거 맞추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1도가 뭐 별거 아니라고요. 결국은 뭐 비행기에서 또 배가 항로 결정하고 했을 때에 이거 잘못 기입하면 다른 나라 가게 되어지는 거고 북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1도가 별거 아닌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그 1도가 그 0. 몇 %가 99가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1로 99를 망하게 만드리는 서서히. 이단은 처음 같지만 끝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가요.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비슷한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은 위험한 건 무엇일까요? 비슷한 게 위험할까요? 다른 게 위험할까요? 비슷한 게 위험한 것이죠.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답게 꽃이 피어있는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인 거예요. 큰 여우는 들통이 나고 잡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는 잡기도 어렵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입인 우리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외계인 숭배하는 거 아이고 우리는 아니야. 그러나 이 작은 여우 같은 이단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잘 몰라요. 오늘 문제가 되어지는 가짜 뉴스도 보면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 분별하기 쉬운데 90%의 거짓말에 10%의 사실 섞으면 90%의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분별의 능력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9절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끗 차이가 별거 아니가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이제는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죠? 정당, 이 나라의 정당을 조직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지금 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많은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늘 내일만이 어제만의 일이 아니죠. 이단 집단이 정치 권력과 유착한 사례들이 참 많은데 그 피해 범위가 정말 많아지고 또 그 이단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까지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국내의 일이죠. 더 큰 문제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더 큰 문제는 지금 K-컬처, K-문화가 아주 이렇게 막 되어서 많은 선교에 이득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 K-이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만 명 정도의 소중한 영혼 이단으로 가고 있고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국내적인 현실이라면 이것이 10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의 그러한 선교지에서의 모습 속에서 이단으로 뺏기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래전부터 그 선교지에서 교회 하나 없는 곳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 곳에 얼마나 열심히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손해보면서 그 선교의 털을 닦아놓고 또 거기에 K 문화가 정말 도움이 되어서 선교적인 그러한 호감도를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더 많은 것들 요구가 더 많으니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적인 그런 후원들이 끊겨지게 되어지고 전에들 말씀드린 것처럼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의 사람들 뭐 어려움 가운데 춤춤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이 발판을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물질적인 걸로 또 젊음으로 또 정치적인 걸로 그들이 그런 K 이단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사람들은 이미 다 그런 어떤 한국 문화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슷한 게 들어오니까 더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혜택을 주니까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우리가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식당이 있듯이 이제 어디 선교지를 가도 한국발 이단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어떤 최종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최종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단 넘어가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렵게 힘들게 본국에서 헌신해서 만든 그런 선교 센터 또 교회들이 이단에 다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 특별히 요즘 몽골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5만 명이 기독교 인구라 하는데 15,000명이 신천지가 되어졌고 구원파가 5,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5만 명 중에 벌써 이단이 2만 명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또 남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한인 K2단 박물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국발 이단 사이비가 백화점처럼 박물관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연합하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알다시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은 교단이 다르면 함께 일을 하는 걸 좀 꺼려한다고 해요. 그러니 함께 하지 못하는 선교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단들은 그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니까 선교지가 이단화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힘썼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참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려지 않는 것이 사탄의 방식인 거예요. 처음부터 확 뺏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오늘 그것을 심겨 놓을 때에 안타깝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일부 성도들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이단의 덫에 빠지게 된 거예요. 주님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빠지고 또 약한 영들이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말씀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지금이야 뭐 확인할 길이 많지만 그때는 뭐 편지가 이게 진짜 그분의 편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사칭한 편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재림에 대한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그 결과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때에 그 문제를 파악한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다시 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이제 이 주님의 나타남이 동시에, 즉 명품이 드러남에 동시에 짝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바로 신상이 올라오면 바로 그 시간에 짝퉁이 올라오잖아요. 바로 주님이 나타남에 동시에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악한 자의 활동이 구별하기가 힘든 건 뭐냐면 주님도 모든 능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능력이 있으셨죠. 뭐도 있었어요? 표적도 있으셨죠. 기적도 있었는데 이 사탄 악한 자의 나타나면 어떤 기적입니까? 거짓 기적인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교묘하게 나오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인문학, 심리학, 교육학, 마케팅 이런 것을 들여서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죄와 심판, 지옥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비판하며 살아야 돼? 상처 주며 살아야 돼? 안 돼. 현실에 맞게 그저 이익에 맞게 또 서로 좋은 얘기만 하게끔 이러면서 1%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 만사형통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신 구원과 믿음, 사랑, 주의 복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종교적인 고백, 생활은 있지만 주님과 연합한 그러한 생명의 교제, 고난은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보다 기적의 삶, 문사, 치유의 환상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시작은 같아요.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육의 모양을 갖고서도 건건의 삶과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그들의 삶. 교회 안에 거룩한 믿음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같이 이 일들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모든 삶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미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불의와 또 잘못된 것을 진리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판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난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너는 이게 왜 이런지 알아? 라면서 서로 오해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진리로 돌아오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흔들릴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만 붙잡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 쉽게 빠지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복음의 진리보다 정말 더 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든 그러한 삶 속에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시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성경의 불의 또 미혹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허망한 이단 종교 사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믿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할 텐데,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한국의 어떤 사람들 중에 67%가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33%가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33%라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점점점 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목회자가 10만 명인데 뭐 무속인이 뭐 80만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이들보다 그들을 믿고 또 유교적 세상 또 가치관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다 망했는데 이런 무속적인 또 타로 뭐 이러한 점치는 그런 가게들은 안 망했다고 하잖아요. 점점점 무신론적인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실제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성장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2050년, 70년에는 이것이 줄어들고 20년 안에 한 200만 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서 결국 아까 67%의 이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80%가 무신론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현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삼일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 되신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에 세워진 그 교회,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견디고 그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더욱더 쉬지 않고 더 철저하고 노골적이고 뻔뻔스럽게 이단들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이제 뭐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뭐 피켓 시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법으로 좀 금지되어서 그렇지만 이제 교회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주 떳떳해요. 나 신천지인데 우리 어디 뭐 성경 공부 가볼래? 옛날에는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또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제 아주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 방식은 포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더 노골적으로 뻔뻔스럽게 매스컴에 타여 있는 그러한 신천지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또 믿음이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굳건히 서야 되어지는 사명 속에 이제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전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지금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가 또 뭐 대학가에도 보면 이단들이 벌써 다 들어와 있잖아요. 또 신입생들에게 또 뭐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서 뭐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단들이 접근하잖아요. 순수성들을 정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까?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는 것에 우리가 휩쓸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갈라디아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디모데,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부터 모든 교회들이 정말 신실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그 신실함 가운데 함께 있었던 많은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정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어떻게 굳센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할까, 우리가 이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거짓 교리와 헛된 그런 속임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단 경계주일은 비록 지났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이단 그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잘 보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안내석에 또 있으니까 그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까를 여러분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더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철저하게 믿음 지켜나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 지키며 굳세게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그리고 많은 선교지가 이단 문제로 어지럽다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선교지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단 문제를 통하여 도리어 잠자는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사 어두운 권세를 무력화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단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과 진리가 생명된 우리 충만한 교회의 증인들을 통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교회와 선교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은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이 십자가를 높이 들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비추며 살아가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